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참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만큼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아픈 마음을 안고 이 새벽을 깨어 엎드려오니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응답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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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인 주전 74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만 아마 중간에 자기가 부름받은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은 다른 역대 왕들과 조금 다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선하다는 칭함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히 견고히 세웠고 군대를 재조직해서 군사력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무역 통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이었던 이사야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참 뛰어난 우시야 왕이 남북 왕국을 통일해서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통일 왕국, 그 시대의 위대한 그 유다 왕국을 재건할 것으로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의 분향을 자기가 직접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말아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 왕궁이 아닌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문둥병으로 죽게 되자 이사야는 깊은 좌절과 슬픔으로 그의 삶이 뒤흔들리는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는 인간적으로 크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매우 가까운 친척, 사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시야 왕을 매우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경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사야의 재정적인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의 삶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먼저 죽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남편이 이제 일찍 40대 초반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를 제가 직접 집례를 하고 이제 땅에 묻어드리고 마지막 집에 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집사님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을 의지해서 힘을 내세요 했더니 집사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고 통곡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 나를 배신할 때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사업의 기반이, 가정의 기반이, 건강의 기반이, 정서의 기반이 갑자기 무너질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본문의 배경은 정치적으로 당시가 경제적,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국자였던, 그리고 당시에 보기 드물었던 참 신앙인이었던 이사야는 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조국을 보면서 깊은 탄식과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그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조국을 바라보는 슬픔과 좌절이 1장, 2장, 3장, 4장에 나타나고 5장에 오면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 저주 섞인 분노를 토로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시아의 죽음을 계기로 깊은 인간적, 영적 낙심과 실의에 빠져있던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이사야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아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의 성전에서의 신비한 체험이 시뢰와 낙심에 젖어있던 이사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뒤흔들리고 낙심과 분노와 좌절에 빠져있던 이사야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어요. 1절에서 내가 본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사야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열어 이사야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릿속에 관념과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이사야처럼 어떤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직접 경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이 그랬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그 완고하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림책에서 본 사자를 설명하는 사람과 내가 직접 사자를 만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슬픔과 낙심과 분노와 어떤 흔들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뒤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이사야처럼 성전에 와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둘째, 그날 이사야가 본 것 다시 설명하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죠. 이 높이 들린 보좌라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하늘에 높이 앉아 계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면서 이사야야, 우시아가 죽었다고 왜 염려하느냐?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여전히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환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은 내 인생을 덮고 온 세상을 덮고 또 남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천사들을 보았어요. 그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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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찬양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했고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변질되었다고 느끼는 그 성전에 여전히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 이사야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거룩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 말이 화로다 나여 라는 자책의 말이 터져나왔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실체를 보았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고백하며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조금 전까지 자기 입술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했으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심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외친 것입니다. 5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의 치료는, 인간의 회복은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볼 때부터 시작돼요.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내가 모든 고통의 책임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시각의 변화를 주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셋째,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셨고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탄식하던 그때에 천사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마 이것은 이사야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의 죄는 내가 깨끗하게 사했다라고 어떤 시청학적 직접 몸으로 체험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곡할 때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과 우리 심령에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이사야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무분별하게 내뱉었던 모든 정죄와 비방과 저주와 낙심의 말이 담겨있는 우리 입술의 죄악이,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정죄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불로 씻어지고 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해졌을 때 그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야 네가 가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때 이사야가 적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만일 주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한 거예요. 아마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통상적인 예로 봐서 그날 이사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날부터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인생을 보내다가 마지막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악한 왕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요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전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땅만 보고 사람만 봐서 낙심하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봐야 돼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나셔서 막 격려하시는 환상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함몰되지 말고 주님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남은 생에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늘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성령의 불로 죄사함과 재태움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많은 요구를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께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 우리 기도의 제일 목적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하든 설교를 통하든 찬양 속에 있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하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대답해야 돼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같은 것도 쓸 수 있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어지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가 참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아버지 상한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남은 생에 살아갈 때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 불안하여 염려스러울 때 오직 나의 영원한 주 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성전을 찾다가 아버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은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약하고 어지럽고 혼탄한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생에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인색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부족하지만 이루어드리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에게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남은 사명적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 부족하지만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만 바라봅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혼탁함, 세상의 상처, 세상의 아픔만 끌어안고 그 아버지 세상 또 사람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함몰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께로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땅만 바라보던 얼굴을 하늘을 들어 주님 얼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땅의 소리만 듣고 좌절하는 저희가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영적 결단을 더해 주셔서 내게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성전을 찾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 험한 세상 낙심하고 불안하고 정죄하던 나를 통하여 아버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나의 할 일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강구하는 교대를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주여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